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는 빼고 믿음만 강조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속죄권 판매하듯이 천국 가는 티켓은 오직 믿음의 표만 있으면 된다 강조합니다. 1907년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발단은 부흥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회를 보던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눈물로 자기 죄를 자복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만 미화 100불을 착복했습니다. 그 돈을 이제 그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부흥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줄지어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몇 날 며칠 계속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자기는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이 나와서 그를 감싸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설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에는 회개 없는 믿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죄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회개 없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죄만이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싼 벼는 자기가 치워야지 남이 대신 치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인 회개를 전하지 않고 기복 신앙만을 전하다가는 교인들을 다 지옥에 보내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사모님이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깨어나서 목사님께 첫 번째 외친 말 한마디가 목사님, 목회를 똑바로 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교인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소경 목사 되어 지옥 구덩이에 수많은 교인들을 떨어지게 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설교자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영원한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는 회개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가 빠진 사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종교인들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옥 설교를 가장 무섭게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더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눈을 뽑는 한이 있어도 절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생눈을 뽑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보다 지옥은 천만 배 더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저갱입니다.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곳이요 살아있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죽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멸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풀의 호수이며 불 속에 사는 죽지 않는 벌로들처럼 지옥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 곡하며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형벌의 기간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가령 온 지구가 온통 모래로 덮여 있다고 가정할 때 새 한 마리가 1000년에 한 번 날아와서 주둥이로 그 모래를 물어다가 지구 밖에 옮기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로 소금치드람을 받으리라. 즉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듯이 불 속에 절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통닭을 불에 튀기듯이 불에 튀겨진다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미꾸라지를 집어넣으면 발딱발딱 뛰는 모습이 지옥 고통의 광경인 줄로 믿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무쇠 침대 위에서 뻘거벗은 몸으로 영원히 뒹구는 모습이 지옥의 광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오리로다. 그곳에는 악령, 귀신, 마귀, 지옥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독사처럼 물고 뜯고 찢으며 인간들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메리 캐더린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타락해서 지옥에 온 목사를 지옥 사자들이 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많은 교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뻘거벗은 몸으로 관 속에 누워 있는데 12명의 지옥 사자들이 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창으로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 속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 저쪽에서 12명의 지옥 사자들이 또 교대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1초도 쉬지 않고 고문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을 때 이런 무서운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합격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잔병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합격성 커트라인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커트라인을 스스로 낮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넉넉히 천국 들어가도 남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커트라인은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선언하고 들여 보내주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학교에서 두 학생이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시험을 잘 봤다고 좋아했고 한 학생은 시험을 못 봤다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 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잘 봤다던 학생은 65점, 못 봤다던 학생은 95점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60점을 목표했는데 65점을 받았으니 잘 봤다고 좋아했고 한 학생은 만점을 목표했는데 95점을 받았으니 낙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천국 가는 커트라인을 스스로 60점으로 낮춰놓고 나는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다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 30년 동안 장로일을 본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회장까지 지내신 장로님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이 꿈에 죽었다고 합니다. 지옥사자 두 놈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로 30년을 일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느냐, 못 간다고 하니까 지옥사자들이 하는 말이 우린 그런 거 모른다. 내 이름이 우리 지옥 명부에 있어서 우리 대장이 너를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온 것뿐이다. 그러니 가자. 그래서 장로님은 황급히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 5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천국 명부에도 있으니 우리가 데려가야겠노라. 천사들과 마귀들이 서로 장로님을 데려가겠노라고 다투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럴 것 없이 이 사람을 좋을 때에 달아보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기울어지는 편에서 데려가기로 하자 하더랍니다. 장로님은 질겁을 하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들은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나와서 이 사실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진짜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건 내가 자신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천국 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생 교회 다녔다. 목사 일 봤다. 장로 일 봤다. 부흥사, 대형교회 목사로 일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적을 행했다. 이런 것은 전혀 천국 가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 지옥 결정하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신랑 예수님 따라 천국 갈 것이고 마귀 신부로 더럽게 살았으면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다 입으로 떠들고 다녔을지라도 실제 생활은 마귀와 동거 생활을 했다면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고 변화되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 회개 생활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회개 없이 믿는 믿음은 목욕도 하지 않고 더러운 몸에다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와 같아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더러워진 발을 날마다 씻는 회개 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샘물에 나가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 생활, 천국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죽을 때 너무도 많은 죄가 튀쳐나와서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죽을 때 숨겨져 있던 죄가 튀쳐나와 내 발목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죄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살인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살인자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 품기만 해도 살인죄를 지었다. 영혼의 살인자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똑같이 보십니다. 겉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도 회개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개를 깨닫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동안 아내를 미워하고 살아온 죄를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성격이 극에서 극인지라 40여 년을 살면서 수없이 부딪혀 싸웠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제가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면서 지옥 체험자들의 저서를 10여 권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도 미워하는 죄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에게 가서 그동안 미워했던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노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성격상 부딪힐 때도 많지만 즉시 뉘우치고 꿈속에서도 미워하는 생각은 품지 않고 살겠노라 결심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가지 긁어줄 아내가 없을 때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가장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있을 때 잘하자 하는 표를 내걸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내 간증을 또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30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비교적 큰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약 12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만 장로들과 교회 재산권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교회가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결국에 나는 장로에게 구타까지 당하면서 개 쫓듯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30년 동안 맺힌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평생 목사일에서도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장로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었노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만일 아직도 회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담을 쌓고 살았다면 평생 목사 일을 했어도 죽어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난과 등지고 담 쌓고 사는 자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 무서운 걸 진짜로 믿는 신자라면 나도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빨리 가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지옥이 불소리가 홀홀 들리는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회개의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회개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죄의 무게 때문에 끌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다 털어버려야 깃털처럼 가볍고 공기처럼 가벼워져야 그 영혼이 천사가
가뿐히 데리고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라는 희귀장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일생 지은 죄를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내어 하나하나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보혈로 치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빗장부에 기록된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하나 빨간 줄로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록에 기록된 죄들도 다 같이 지워질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신학대 총장님이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썩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목사들이 다 썩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왜 목사들이 왜 썩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신학교가 다 썩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가 썩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신학 교수들이 다 썩었다 하시더랍니다. 썩은 신학 교수들한테 썩은 물 같은 구조물 같은 것을 받아 먹고 배웠으니 먹은 대로 내놓고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대로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도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총장입니다. 그러면 저도 썩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환상을 보여주더랍니다. 환상 중에 썩은 시체를 보여주면서 저것이 바로 너다 그러더랍니다. 총장님은 그 말을 듣고 꼬꾸라져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꼭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꼭 천국 갔을 줄 알았던 신앙의 영웅같이 위대한 목사 부흥사들이 천국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천국에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흉악범 고재봉이 김대두 같은 자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그냥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신대 대학원 원장님을 지내셨던 신성종 목사님의 저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 보니까 지옥에를 갔더니 평소에 알고 지내던 총회장 목사님, 대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평생 믿고도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이니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행함을 무시하고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자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귀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떨이 판매하듯이 팔아넘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성경적 방법은 회개로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몸이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바쳐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 성품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죄질 것 다 짓고 살면서 또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갈 것이다 속고 살고 있습니다. 좁은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갈 사람은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소수가 될 것입니다. 옛날 사대교회처럼 수많은 신자들이 모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10손가락 꽂혔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전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 생활 실천하다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되어 의인의 반열 천국에 들어가시는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